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셔서 복음을 전파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게 됐는데, 그처럼 유럽으로 건너가셔서 빌립보에서 선교하셔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소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시겠는데, 어떻게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는지, 이제 그런 그 배경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은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의 그런 도입부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성령께서 막으셨고, 또 예수의 영, 성령이라고도 때로는 하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영이어서 성령을 예수님의 영,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또는 예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을 거듭거듭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6절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소아시아 쪽에서 사도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소아시아 쪽에서 옮겨서 또 동쪽으로 더 나아가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동쪽이며 약간 위쪽입니다. 북쪽인데 그 동쪽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그쪽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영이 그것도 막으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동쪽으로 위쪽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듭거듭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밤에 그처럼 밤중에 환상을 보이셨는데, 바울이 본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럽으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를 하신가 보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시아 동쪽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중단하고 아시아 서쪽으로, 유럽은 소아시아 지역 서쪽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처럼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의 복음 전도,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의 복음 전파를 그처럼 인도하시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주관하신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선교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되도록 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시고 만민을 하나님 아버지의 상 앞으로 불러들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일을 실은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도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펼쳐가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교의 전 모든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고 그런 의미로 사도들을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선교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달린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더더욱 이처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그것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에 달리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셨는데 어디로 건너가셨냐면은 그 보니까 빌립보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로 건너가셨는데 거기 빌립보를 어떤 곳이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12절을 보시면은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여기서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냥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말씀하는데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를 굉장히 길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어떤 지역을 말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특별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어떤 곳인가?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다. 첫 성. 첫 성이란 말은 으뜸가는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 성이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다. 특별히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그처럼 제일 중요한 그런 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로마의 또 특별히 식민지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빌립보는 특별히 이 빌립보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어떤 특별한 도시냐면은 그 로마의 태역 로마 군대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그 군 복무를 마치고 명예롭게 그처럼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군인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로부터 여러 특권을 부여받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별히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고 말씀한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지 이렇게 언급하니까 특별한 식민지 특별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대표하는 그러므로 로마화된 로마 제국화된 그런 특별히 로마화된 그런 식민지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는 로마 제국에 속했는데 로마 제국에 속했죠.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는 이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데 특별히 로마화된 그런 특별한 도시인 것을 그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게도냐 지방의 마게도냐 지역의 제일 중요한 도시이며 로마 제국의 특별한 식민지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빌립보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이제 뒤를 이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사도 지금 누가께서 힘을 주어서 강조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역의 제일 찻성, 중요한 성 아닙니까? 그러니 빌립보가 복음으로 정복되면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찻성, 중요한 성이며 제일 중요한 성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고 의미 깊은 성인데 뜻 있는 성인데 이게 이 성이 복음으로 정복되면은 나머지는 뭡니까? 어떤 의미로 한 지역의 수도와 같다 그 말입니다. 행정적인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바로 빌립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제일 중요한 성이 빌립보인데 이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이 한 나라의 수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 나라가 대표적인 의미로 정복된 것과 같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처럼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와 같은 의미적으로 그런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마게도냐 전체가 그런 의미로 마게도냐 전체가 복음으로 정복된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 빌립보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 로마 제국에 속했거든요. 로마 제국에 속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로마 제국에 속했기 때문에 빌립보가 복음으로 전파된 것은 이것은 로마 제국 전체로 확대시키면은 로마 제국 식민지 특별히 로마화된 그런 빌립보가 복음으로 정복되면은 장차 어디가 정복되겠습니까? 이제 로마 제국 식민지에 특별히 로마화된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을 나중에 고소하는 자들은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그 로마인에 대한 대단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빌립보 그 성 도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로마화된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에 복음이 정복되면은 복음이 들어가서 이 도시가 복음으로 정복되면은 장차 이제 로마의 식민지를 넘어서 로마 본토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으로 정복될 것을 로마의 복음이 정복되면은 로마 제국의 수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으로 정복된 것을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디서 끝나냐면은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사도 바울께서 거기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감히 막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전파된 복음이 이제 소아시아 쪽에 드디어 이르렀고 소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성령께서 유럽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셔서 유럽으로 건너가셔서 유럽의 첫 성과 같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데 특별한 식민지인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빌립보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장차 로마 제국의 수도와 같은 로마의 복음이 전파돼서 로마 제국 전체가 그처럼 복음이 지배하게 되고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으로 정복될 것을 그런 것을 어떤 의미로 암시하고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빌립보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의미 깊고 그처럼 뜻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빌립보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게 됐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시기 전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를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선교를 돕는 조력자를 붙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님의 2차 선교 여행에 그처럼 동역자를 붙이셨죠. 실라를 동역자로 붙이셨고 그 다음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붙이셔서 그처럼 사도 바울의 동역자도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복음 전파를 돕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만 회당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렀고 사도 바울께서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하시려고 기도터를 찾았고 그래서 기도처에 가보니까 거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이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자주 옷감 장사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여자, 이것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이 전파한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루디아인데 자주 옷감 장사인데 이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조력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께서 전파하시는 말씀, 곧 복음을 듣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루디아와 그리고 그 집에 속한 온 가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듣고 다 세례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뒤에 루디아가 사도에게 말씀하기를 강청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으로, 거기 보면은 15절 보시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생각한다면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빌립보 선교의 거점이 된 것이 어디입니까? 이제 루디아의 가정.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딱 예비해 놓으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이처럼 조력자가 되어서 빌립보 선교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께서 기도처로 가시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기도처로 갈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자꾸 귀찮게 했습니다. 그 자꾸 귀찮게 한 것이 사도 바울을 괴롭겠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누군지를 알아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여러 낮을 떠들어댔습니다. 그 귀신들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정체를 아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알아본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이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들을 앉히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그처럼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만물을 구속하시는 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처럼 종들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무엇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이 종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상 앞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 천하 만민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상에 앉는 그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이처럼 귀신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정체를 알고, 그리고는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 귀신에게 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누구길래 귀신을 명령합니까? 귀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즉시 나와라.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귀신에게 명령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명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분, 하늘에 있는 영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처럼 이 권세 있는 왕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분, 이 권세 있는 이 왕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보냈기 때문에, 이 왕이 보냈기 때문에 이 권세 있는 왕으로부터 보냈는데, 이 왕의 그처럼 권세를 힘입고 번역을 받았기 때문에 번역을 받은 종들은 이처럼 권세 있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처럼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즉시 순종해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셔서,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대리자이며 주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권능 있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권능 있는 종들이고 능력 있는 종들이어서 이처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치는 여종을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주인들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종이 우리 말로 하면, 우리가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점집 많이 가죠. 그 점쟁이 용화대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잘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치는 점쟁이라든가 무당들이 거짓말 단순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틀리면은 그 점집 망하겠죠. 누가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쟁이들, 무당들도 거기에 어둠의 영이 있어서 맞추는 것이죠. 이런저런 물어보면 맞추고, 앞일도 어떻게 될 것인지 맞추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줬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삼은 겁니까? 자기 종 삼은 것이죠. 돈을 많이 벌게 해줌으로 사람들을 자기 종 삼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만 귀신이 자기 부하로 삼은 것이, 부하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인데 뭐냐, 사람들은 먹고 마심의 종이며, 사람들은 돈을 신의로 여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권세로 해서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이 종을 통해서 주인들에게 수익을 계속 불려주면은 계속해서 귀신의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자기 종 삼은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심의 종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마심의 종, 죽음의 권세 아래서 그처럼 먹고 마심의 종 노릇하며 돈의 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여종을 통해서 그처럼 돈을 많이 벌다가 이제 이 여종이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쩌겠습니까? 앞으로 돈 벌 일은, 이제 돈 벌고 이제 장사는 안 될 것이에요. 이제 자기 수익이 끊어져 버렸어요. 자기 수익이 끊어져서 이제 분노하고 성질났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처럼 간원들 앞에 법정으로 데려가서 재판관들한테 데려가서 고소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전파하시는 그런
복음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실됐음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분명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여종, 자기들이 믿는 그 여종도 소위 말하면 여종의 말을 잘 들어서 그들이 돈 벌었는데 그 귀신들이 여종도 말하기를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며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복음을 믿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데도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귀신의 권세를 있는 어둠의 권세를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일이 나타났는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 보낸 종들을 핍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 든 자를 쫓아내셨죠. 그렇게 했을 때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도 있었지만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여가 귀신의 대장의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이는 하나님의 아들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오히려 귀신의 대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분명한 표적을 보고도 거절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고 아울러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은 우리는 다 믿을 것 같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도 보면 한강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한강이 갈라지면 다 믿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홍해에 다 갈라진 홍해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마 안 가서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 잠깐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렇잖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반대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도 그들은 복음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를 재판장으로 간원들 앞으로 데려갔고 그리고는 고소했습니다. 고소했는데 고소하기를 어떻게 고소했냐면은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고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은 정치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이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그처럼 전한다. 그렇게 해서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런 풍속을 전해서 이 성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 사람이 우리들이 받지도 못할 것을 전하니 성을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고 성을 요란스럽게 하고 사회를 소란스럽게 한다. 어떻게 사회 선동죄지요. 사회 소란죄. 이런 쪽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이 함께 일어서서 이제 옳소 하고 이 사람 말이 옳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도가 바울을 이제 벌주고 처벌하라고 많은 무리들이 그 점치는 종의 주인들의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여기 무리들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주인들하고 또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주인들이 점치는 종의 여인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이 사람들이 돈을 받을 때 이 사람하고 또 관계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돈 벌고 함께 재미 본 사람들이니까 여주인이 나서서 이야기하니까 뒤에서 와 지지했겠죠.
대충 그림 그려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해타산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타산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 이해타산, 먹고 마시면 종들이에요. 자, 다 이해타산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 관원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정당한 재판도 하지 않고, 왜 정당한 재판을, 여기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려볼 이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어떤 의미로 유력자들이고 간원들하고 뭔가 있든지, 그러니까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재판해 본 거 아닙니까? 재판도 없이 그냥 뒤에 보면 매를 때리고 옥에다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하고 그냥 로마 사람, 이 사람들 로마 사람들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렇게 해서 그냥 함부로 다뤄버렸던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로마 간원들이 이 사람들의 고소를 듣고는 사도 바울의 옷을 벗기고 엄히 이제 매를 많이 때렸습니다. 매를 때리고 그리고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의 그처럼 발언이라도 그런 것은 전혀 아주 발언 기회도 안 준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아주 일방적으로 한쪽 말만 듣고는 그냥 사도 바울을 매질하고, 그리고 깊은 옥에, 그것도 특별 감옥, 아주 제일 깊은 감옥에다 가둬넣어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간수에게면서 엄히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잡힌 그날 밤, 옥에 갇힌 그날 밤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흔들으셨습니다. 옥터가 흔들리도록 하셨고, 그렇게 해서 옥문이 사도 바울만 갇혀있는 옥문이 아니라 모든 옥문들이 열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보면은 다리에다가 쇠사슬을 채웠는데 쇠사슬도 다 벗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하나님께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버리시고, 그리고 쇠사슬도 하나님이 결박을 풀어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들은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종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신 이처럼 권세 있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이 종들을 누가 가두겠습니까? 누가 이 종들을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이처럼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자기 종들을 옥으로부터, 쇠사슬로부터 그처럼 해방시킨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고, 그리고는 이제 제수가 특별히 바울과 신라는 특별히 지키라고 아주 신신당부했는데 깊은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도망친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께서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 있다. 그러니 자살할 필요 없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지키던 간수가 너무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지진이 나며 감옥 전체 옥터가 그냥 흔들리고 모든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그 단단히 결박된 쇠사슬 다 열린 것 보고,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참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간수가 두려워 놀라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앞에 절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수가 물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는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앞에 주가 있죠. 주는 로마 황제에 대한 칭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황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도 이 왕에게 복종해야 되고 로마 황제에게 실은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처럼 만왕의 왕으로 주 예수로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걸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왕을 모시면은 이 왕의 백성이 되면은 이 왕의 통치를 받으면은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이분의 통치를 받고 이분의 백성이 되면은 이분의 권세로부터 그 어떤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권세 있는 백성이 될 것이에요. 죽음의 권세도 그의 백성들을 손대지 못할 것이에요.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어라. 예수님을 주로 모셔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모셔라. 로마 황제까지라도 이분에게 복종해야 되고 로마 황제에게도 세상 모든 왕들에게도 권세를 주신 분이 하늘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주이시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이분의 백성이 되라.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언약적이고 관계적인 얘기입니다. 간수가 믿으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간수는 남자며 여기서는 아버지죠. 아버지는 가장입니다. 집의 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으면은 나머지 모든 가족들은 아버지에게 속한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속했고 아버지에게 속했습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너가 믿으면은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고 온 가족이 뒤에 보면은 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리고 상처난 것을 치료하고 물로 씻기고 치료하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참으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을 극진히 그처럼 대접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 그 간수의 상관들이 간수에게 명하기를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는 신라를 그처럼 풀어줘서 석방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과정이 나와 있지 않는데 여 간원들도 그 다음 밤 사이에 어떻겠습니까? 밤 사이에 사도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고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보니까 감옥에 가둬두거나 처벌할 거리가 안 나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옛날 때 로마는 무엇이 지배하는 거냐면은 특별히 로마는 법의 나라입니다. 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이러자면 법적 재판에 대한 어떤 합법적인 절차 없이 과정 없이 얼마나 자기들이 불법을 행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불법으로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조용히 풀어져서 조용히 얼른 이 일이 시끄러지고 공개되면 어쩝니까? 좋을 것이 자기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얼른 내보내서 얼른 보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얼른 마무리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는 못 나가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거기다 이제 말해서 당당히 또 거기 보면 우리가 로마의 시민인데 우리가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이처럼 합법적인 재판도 없이 우리가 불의한 죄인들로 취급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제는 은밀하게 조용히 우리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나갈 수는 없다. 너희들이 와서 너희 상관들이 간수에게 말하기를 상관들이 와서 우리한테 정중히 사과하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우리를 직접 어떻게 보면 모시고 우리를 옥문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을 받으면서 나가기 전에는 못 나가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분인데 이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로마 옥에 죄가 있어서 옥에 갇힌 거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럽죠.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인데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복음 전파 나중에 빌립보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익이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실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이 억울하니까 내가 좀 억울하고 분하다. 그러니까 좀 이제 억울하고 분하니까 이 억울함과 분함을 좀 너희들이 와서 직접 사과하고 좀 그래 너희들이 좀 사과하고 정중히 나를 해야 내가 좀 내 분노 좀 풀려갖고 좀 나가겠다.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관들이 간수가 전하는 로마 시민이란 말을 듣고는 더더욱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더더욱이나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은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그만큼 대단한 것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것을 만약 황제한테 이야기하고 재판을 정식으로 소송했다가는 자기들은 다 문책당하고 다 옷 벗어야 돼요. 일 났죠 이제.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제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까지 그 간원들이 간수의 상관들이 찾아와서 보면 이제 정중하게 이야기한 거죠. 아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께서 그들이 이제 잘못했다는 것을 다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는 게죠. 그들이 사과하도록 하고 그들의 무죄함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고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옥에서 당당하게 죄인의 몸으로 은밀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로마 간원들의 아주 정중한 배웅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정중한 사과와 정중한 배웅을 받으면서 그처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루디아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 보면은 루디아 집에 거기 보면은 거기가 형제들이 모여 있고 루디아 집에 거기가 교회죠. 가정교회죠. 이제 거기 루디아 집에 형제들이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리고 신라가 옥에 갇혀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근심하고 염려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옥에서 나온 다음에 루디아 집에 갔고 그리고는 형제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 자매들을 위로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위로했다고 말씀하고 어떻게 위로했겠습니까? 이제 내가 감옥에 나왔으니까 염려할 거 없다고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옥에서 일어난 일을 했겠죠. 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수들까지도 어떻게 했다 간수도 거기 보니까 우리를 가두고 꼭꼭 지켰던 간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고 그의 가정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은혜의 일을 루디아의 가정이 벗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일 은혜의 일을 교회가 함께 듣고 어떻겠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처럼 권능 가운데 그리고 단순히 불명예스러운 죄임이 아니라 아주 그 간원들의 당당한 그런 정중한 배웅을 받으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그들이 위로를 받고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어쩌겠습니까? 그 다음 사도 바울께서는 아래쪽으로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려가셨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한 것을 나중에 빌립보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진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나머지 유럽 지역의 선교 사역에 뭐가 됩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거점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빌립보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적극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복음을 후원한 교회예요. 마치 소아시아 쪽에서는 어떤 교회와 같습니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그리고 유럽 지역에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단히
그런 후원을 하고 사도 바울님의 선교사에게 적극 협조하고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가 유럽 선교의 거점이 된 데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빌립보 선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들도 여기 보면은 우리들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귀신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실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결실기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결실기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먹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처럼 증언했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증거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증거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어쩜 그렇게 딱딱 때를 맞춰서 비가 오는지 그 참 신기하도다 이렇게 했지, 참으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온 인류는 다 죽었을 것인데, 이방인들은 다 죽었을 텐데 어째 그렇게 비가 그렇게 딱딱 맞추고, 비가 오고 비를 내리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요.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 찾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귀신을 섬겨야,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다. 죽은 조상들이 귀신이 돼서 육체를 벗으면은, 우리 조상들이 죽으면은 귀신이 되는데, 그처럼 귀신 되면은 없는 능력도 생겨요. 그래서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죽은 조상들 귀신들을 잘 섬기면은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후손들이 다 잘되게 하고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마치 여기 점치는 여종,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둔 주인들, 그들이 귀신을 잘 섬겨서 귀신 말을 잘 들었죠. 귀신 말을 잘 듣고 귀신을 잘 섬기면은 그들이 갖다 은과 금이 풍성하게 되고 먹고 마심이 풍성하게 될 것이에요. 배부를 것이에요. 그렇게 한 것처럼 그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죽은 귀신들을 잘 섬기고 제사하고 공양하면은 후손들이 다 잘 될 것이에요. 복받을 것이에요. 만사형통할 것이에요. 우리 때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다 귀신을 섬기는 귀신의 종들이었고 귀신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여기까지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처럼 믿고 고백해서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보내시면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죽음이 이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인데,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님들을 오늘도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친교,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친교, 이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며 이것이 곧 우리의 능력이며 이것이 우리의 곧 힘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힘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다시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상 앞으로 부르셔서, 그리고 이 상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도께서 사도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사도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도들을 유럽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교회에 함께 계시며 교회를 인도하시며 교회를 지키시며 교회를 이끄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셨습니다. 교회와 함께 계시며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교회에 함께 가시는 주님,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으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낙심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큰 권능을 행했으니까 어떤 의미로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됐겠는데, 이렇게 큰 권능을 행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오히려 열매가 어떻게 보면 없는 시기 됐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큰 권능을 행했는데도 오히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낙심되기 딱 좋습니다. 뒤로 물러서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하나님, 참으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종들을 옥중에서도 지키시고, 그리고 옥문을 열으셔서 그 어떤 권세도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인데 로마 황제의 권세보다 더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분, 이분의 권세로 자기 백성들 지키시며 모든 옥문을 열으셔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보내신 백성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을, 그 세상에 어떤 왕들이, 세상에 어떤 권세가 그들을 해하며 그들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모든 핍박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그런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이, 그런 화가 우리에게 닥치나가 전부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도를 가졌어도 복음이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중에 갇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옥중에서도 전파되어서 간수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둬둘 수 없으며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떤 대적자들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응답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응답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그런 모든 어려움과 모든 복음의 대적자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지,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복음의 진군과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봉사하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